친구들,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의
힘이 많으신 아버지 하느님, 이번 한 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 너무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동산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이덕재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제덕이 아니에요. 이덕재예요. 이떡재 아니에요. 이덕재예요. 간혹 사람들이 막 떡재야, 제덕아, 완드가, 득재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이름 때문에 정말 너무 놀림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죠. 이름 때문에 놀림 받아본 적. 전도사님은 하필 가운데에 떡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지개 떡재, 술 떡재, 개 떡재 너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네, 자기소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전도사님은 현재 서울신학대학원 입학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모이지도 못하고 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야 너 일주일 동안 잘 지냈냐, 힘들지는 않았냐, 야 너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지, 영어 단어 그거 왜 이렇게 안 외워지냐, 수능 단어보다 어려운 것 같고 뭐 중학교 단어도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슬픈 감정들과 재밌었던 일, 좋았던 일을 좀 나누면 좋은데 모이지도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너무 한참 그동안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정말 전도사님은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때 뭐하고 계시나요? 혹시 누구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친구도 있죠. 이때 드라마를 돌려봐야 됩니다. 이때 드라마를 돌려봐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드라마 돌려볼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또 선생님이 내줄 숙제해야 되지.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그때를 못 돌려봤던 그 드라마를 이번 기회에 틈내서 드라마도 돌려보고 영화도 돌려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좀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휴식을 취하게 되면 게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전도사님은 뭐 했냐고요? 전도사님은 진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바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사나이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가야 되는 어디죠? 군대. 맞아요. 군대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신청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자원원에서 가겠다고 이 나라의 쓰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군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진짜 군대를 자원해서 갔는데도 나라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과 갖춰야 될 조건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기를 놓친 건 아니지만 잠깐 그 조금의 차이로 군대에 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신청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답니다. 군대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어떤 것이 준비되지 않았나 라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대도 우리가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일까요? 강제적인가요? 이건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자발적으로 지원했지만 전도사님이 갖추고 있지 않은 몇 번의 부분들이 있어서 나라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처럼, 아니 군대 가기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온답니다. 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나시린이랍니다. 이 나시린은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행복하죠? 일단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듣고 그분 말씀 앞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거 참 기뻐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한 반의 학교에서 많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야 덕재야, 너 저기 2반 연구실 가가지고 누구누구 선생님한테 분필 좀 가지고 와. 그러면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신부를 받아가지고 그 분필을 딱 챙겨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선생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저도 선생님과 함께 더 친해지고 함께 알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서 정말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구 해볼 사람? 이렇게 손들으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전도사님은 바로 선생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선생님의 일을 돕는다라는 것이 전도사님한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일에서 학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를 여러 곳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언제는 연구실도 기웃거려보고, 언제는 급식실도 가보고, 언제는 저쪽에 있는 공원터에도 가보고, 그리고 어떤 행정실도 가보고, 이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도사님을 계속 찾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생님의 일을 도우면서 선생님과 친해지고 학교에 대한 일을, 그 작은 것조차도 일하는 것도 행복한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이 세상에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시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시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스스로 자원하여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마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뭐죠? 바로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술 왜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술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전도사님은 당연히 안 먹어봤죠. 전도사님도 안 먹어서 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술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술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지 당황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술 취한 아저씨를 봤는데 그 아저씨는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있잖아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전 얘기도 정신이 나가거든요. 이것도 정신이 나가서 분별을 못해요.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일명 이런 말 들어봤죠? 술 먹으면 개 된다. 술 먹어서 개 됐다. 술은 개 되게 만든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개가 어때요? 전도사님이 본 개는 아무 데서나 들이누워요. 거기가 똥자리인지 거기가 아스팔트인지 거기가 자기 집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졸리면 졸린 대로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자요. 근데 술 취한 사람도 어떡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밤에 그런 적은 없겠지만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 막 들이눕고 자는 사람들 있죠? 술병 옆에서 장난 가지고 그거랑 똑같아요. 술 먹은 사람은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자는 거죠. 거기 강아지처럼 개처럼. 그래서 술 먹으면 개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개가 어때요?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싼 이 토도 그냥 또 그 자리에서 똥개는 먹고 자기가 싼 똥인지 뭔 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 막 비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밑에 자기가 토해놓고 거기 막 비벼 옷을 묻히고 자기가 뭐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취하고 너무 세상것 뭐 게임이나 음란이나 그리고 뭐 학벌이나 학교 공부, 애만 공부 이런 것들 대학, 인륜 대학 이런 것들에 너무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리는 이 세상 것과 즉 이 포도주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유대인의 문화는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설명을 해주자면 어느 부족에서 나는 이 부족의 대파입니다 라고 나타날 때 머리를 대머리로 만드는 거죠. 머리를 싹 깎았어요. 짧게.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저 부족의 우두머리구나. 자, 우두머리. 바로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 머리를 밀거나 그렇게 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꼭 족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종이 주인 앞에서 감히 자기의 민난 머리를 드러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아니면 그 민난 머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꽃갈을 쓰고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그 유대인의 풍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우두머리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어때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난 오늘 일과 끝났으니까 놀 거야 라고 하지만 주인이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예 주인님 하고 종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이에요. 주인의 말에 불평하지 않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뜻대로 순전하게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종된 삶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두발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은 학교 선생님이 야야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몇 학년 몇 반 누구 선생님 담임 선생님 누구야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학생이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말이야. 너 벌점 한 10점이야. 이따 교무실 따라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머리를 길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싹 발라고 온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야 임마 너 발언하는 거야?
너 안 되겠어. 이 교무실로 따라와. 이렇게 장난반 진단반처럼 꾸중을 들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반항이죠. 반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를 막 자르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시에 나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대빵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는 그런 반항의 행동이고, 하나님이 우두머리,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나시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 그거라는 것이죠. 보통 반항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얘가 좀 머리가 컸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갑자기 안 들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렇게 할 건데. 이럴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반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요? 내가 짱인데. 근데 이러한 자세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나시린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우두머리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나시린으로서 그분을 따라갔으면, 그리고 따라가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뭐예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시체를 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체 보면 어때요? 부패하기도 하죠. 부패하면 어때요? 보통 그런 걸 보고 부정하다라고 그러죠. 맞아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하게 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이 뭐예요? 부정은 바로 성경에서 죄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이 제사장이 죄가 있고 부정하다고 하면은 성수에 들어갔을 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부정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마치 이 부정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몸에서 막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막 풍겨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싫어해요. 마늘 냄새 별로 안 좋아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냄새를 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샤워를 하러 가야 되겠죠. 몸을 씻어야겠죠. 열심히 비누로 닦고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이 부정한 것, 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것, 즉 죄 많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 죄에서 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그 공로로서만이 이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공로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씻음 받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죄를 속한 그 피로 정하게 되겠네. 이러한
가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만 우리는 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나가서 나신으로서 이 시대에서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사랑의 동산교회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 그게 뭐냐? 첫째로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시는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정하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정하게 될 수 있고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즉 이 부정에서 멀리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죄를 즉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 첫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포도주를 멀리해야 돼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모시고, 하나님을 종으로 모시면 안 돼요.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한 자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청소년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공로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정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또 이 시대에 정말 사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는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주일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세상은 살맛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다가 다음 주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